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핍박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핍박은 옳은 일, 좋은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반대로 처벌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한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처벌이다.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은 성도가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 위에는 마귀의 자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탄은 아예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항상 복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같이 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핍박의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의 종류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가 조심하며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페이지는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혹은 380페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가까이 가면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379페이지, 380페이지 그 가까이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18절에서 19절을 읽을게요. 같이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환들아, 시작. 사환들아, 돈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이 땅 위에 살 때에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이럴 때에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거를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 또 때로는 손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위에 형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토지개발공사 있죠. 토지개발공사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최고로 원하는 직장 랭킹 1위에 오랫동안 올라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전액 투자 기관이고, 그런데 공무원하고는 약간 다르고 봉급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거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거 개발할 때에 전체 책임자, 그 다음에 김해 평야 있는데 김해의 그 도시를 택지 개발해가지고 할 때, 이럴 때 봐요. 원래 원주민들 땅을 이제 딱 토개공해서 이렇게 매립을 합니다. 그때에
원주민 주인들하고 협상할 때에 평당 돈 얼마만 딱 올려주면 뒤로 거꾸로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커미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 한 번은 이제 본사에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거기 이제 부산지사에 책임자로 내려와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출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딱 거기에 우리 형님이 출장 간 기간 동안에 거기에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부정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열 몇 명이 조사를 받아가지고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다 돈을 이제 해먹은 것이 탄로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런 데 가담한 적 없다. 야, 그렇게 하니까 조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 도장을 찍은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서울에 본사에 출장 가 있는 기간이었다. 하고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형님 도장을 다 가지고 위에 있는 상관과 딱 짜고 도장 찍어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한 몇천만 원씩 다 받아먹는 거죠. 그래 싹 다 잘린 겁니다. 그러면 구속될 사람은 구속되고 난리가 난 거죠. 그거 보니까 혼자만 딱 핵심 자리에 있는 혼자만 거기에 가담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님은 본사로 영전돼 가지고 올라가고 나중에 개성공단을 개발하는 총책임자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10 몇 년 동안 아무도 개성공단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개성공단에는 북한에 늘 매주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상도 투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을 찾는 거죠. 사상이 투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력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뛰어나야 되고, 리더십도 좋아야 되고, 북한하고 모든 협상도 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동안에 예배 볼 때에 아버지가 형님을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큰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쫙 기도할 때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 성경에 누구와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내 바로 위에 형님한테는 항상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요셉 같은 아들. 근데 제인데 딱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아들 중에는 네 번째. 그리고 내 밑에 여동생 3명이 있고 8형제 중에 제가 5번째. 내 위에 누나 1명 있고 형님들이 그 위에 3명 연달아 있고. 봐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은 요셉같이 정말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모범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대로 되는 거죠. 저한테 딱 머리 위에 손 얹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혁이나 어떻게 하든지 다윗같이 용맹스럽게 청년들을 구름대와 같이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나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봐요.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그대로를 내가 안 하려고 나는요 열심히 공부해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형님이 직장 생활할 때 위에 상관들이 주일날 막 일을 시키고 또 회식하러 가서 술 먹도록 만들고 이러니까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안 먹고 아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돈을 좀 다른데 다 땡겨가지고 상관에게 돈을 상납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불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에 이 과장 같은 거 올라갈 때요 한번 누락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늘 자녀를 위해서 절대로 부정한 데에 관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때의 부정한 일에 가담 안 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에게 손해를 보고 1년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 그런 진급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힘들어하고 그러고 술 먹는 거 이런 거를 왜 강요하느냐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겨나간 거요. 자, 이겨나가고 정직한 것이 딱 온 전체에서 딱 확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김해의 그 사건 때문에 다 그 사람들 잘리고 혼자만 서울로 올라와서 영전하는데 몇 배로 빠르게 진급을 해 올라가는 거죠. 그 이후부터. 그리고 형님이 원래 집이 어려워가지고 상고를 들어갔어요. 상고를. 그 부산에서 제일 좋은 상업고등학교를 경남 상고와 부산 상고 두 개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형님은 이제 부산 상고, 경남 상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요 북이 그 다음에 그 주산 이 주산은 3단인가 4단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단 이상 올라가면 주산을 놓지를 않아요. 거의 암기로 다 해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형님이 그가 내인데 요거 오늘 시험 칠 거 한번 불러봐 이러면 이 책을 다 불려 2456 곱하기 7256 따락 하면요 내가 따락 부른단 말이야. 내가 부르는 것보다 더 빨리 싹 다 암산을 해가지고 4자리 5자리를 곱하기를 해가지고 암산을 하는데 그 책자에 한글을 따락 불러줘요. 딱 암산하고 얼마 딱. 왜냐면 머릿속에서 주산을 가지고 따라락 낳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니까 진급에 어려움이 있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돈 부정으로 해가지고 아부 안 하니까 진급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경우를 막 느꼈는데 그 고비를 딱 넘기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전 그 공사 토계공 전체의 재정 총책임자로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재정을 총책임자로. 그리고 개성공단의 책임자로 제가 기억할 때 10몇 년을 있었어요. 개성공단 전체를 개발할 때 총책임자로. 그래 월요일 날 자기 차로 개성에 들어가면 금요일 날 나오는 그거를 아무나 못해요. 거기서 상주하고 북한의 총책임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북한 갈 때에도 북한 전체 평양에 준비하는 것도 형님이 다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딱 갈 때 이 휴전선 넘어갈 때부터 대통령 바로 옆자리 조수석에 딱 앉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모든 안내도 다 하고 TV도 다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아무도 자기하고 경쟁 대상이 없는 개성공단 전체 책임자로 있다가 은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백석에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부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탁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수장로가 35살에 제가 전도회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딱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딱 나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요
가운데 카페트 딱 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위에 있는 상관들이 주일날 불러도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주일날 안 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가 현대는요 주일날 이렇게 운동회 같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가 돼지 대가리를 잡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래 목사님한테 말 안 하고 오전 예배 살 띵가먹고 그날 그 현대에서 하는 그 운동회에 간 거예요. 자 봐요. 가가지고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김치하고 뭐를 썰이는 사람이 썰이다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이게요 탁 튀었는데 저기 한 10m 넘게 떨어지는데 자기인데 그게 딱 나는 때려버리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날 희한한 일이 그날 일어나더래요. 왜냐면 그날 막 그 돼지 대가리 해놓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막 구들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그때부터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그 일이 딱 밥 먹는 데 있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딱 접어버리고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인데 나 지금 급하게 어디 가야 된다고 운동에 참석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와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좀 늦게 왔더라고. 그리고 왜 이 선생님 늦게 왔어요? 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저 운동에 갔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현대에서요 그때 과장이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주일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놀랍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어려움이 딱 올 때에 그거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그 꺾여버려요. 그래서 뭐 골프 치러 나와 이러면 골프 치러 나가서 막 사장 따라다니면서 골프채 들고 막 이렇게 해주다가 비굴하게 행동하다가 믿음 다 까먹어버려요. 처음부터 아예 저는 주일날 예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교회에 맡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딱 처음에 익스큐즈를 해버려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주일날 데리고 안 다닙니다. 딱 처음부터 아예 안 되면 안 된다. 출장을 가도요 사장이 데리고 가면 독일 이런 데 가서도 사장님 오늘은 제가 독일 교회에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나 이런 데 예배 보러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호텔에서 나가서 예배 보고 오는 거예요. 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 또 특별히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위축을 당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뒤에 봐요. 20절과 25절입니다. 내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5절 보세요. 20절 그 뒤에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와 보세요. 예,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21절 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와, 참 감사하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땅 위에서 엄청나게 마귀가 우리의 목줄을 딱 잡고, 직장은 목줄 아니에요. 목줄,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처자식이 다 딸려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위협을 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를 딱 보면요, 얘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자랐던 교회, 통합교회는요, 주일날 막 예배 마치고 막 다방에도 가고 막 음식점에 가서 음식물 사 먹고 이랍니다. 그런데 같은 장로교라도요, 우리 합동과 고시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주일날 음식점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에 강으로 가지고 비가 막 갑자기 소리 오잖아, 그죠? 그러면 논에 물꼬를 막아놔야 모내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가 와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물꼬를 막으러 갔단 말이에요. 물꼬를 막으러 갔는데 보니까 모자리판에 잡초가 막 나서 좀 뽑았단 말이에요, 몇 개를. 그 옆에 논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또 보고, 왜 전도사님한테 또 저 아무개 집사님은 저 주일날 그 피를 뽑고 막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봐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했느냐면,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온 교인이 70명 있는 데서 세워가지고 3개월 동안 정지. 그러니까 이 어른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사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분에게 그렇게 창피를 주면서 하니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 박 집사를 쫓아내는데 결정적인 거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봐요. 그런 게 이제 감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 우리 아버님이 절대로 그런 거에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제 전도사님을 내보낼 때에 우리 교회가 69년 됐는데, 이분이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강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를 자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1년을 거짓말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자, 봐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말하냐면은, 너무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모내기 나가가지고 피 좀 뽑았다고 이랬다고 징계를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예? 그 다음에 그런 경고를 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도록 교회를 어려움을 만들면 서로가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전도사님 이사 갈 때 아버님이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박력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그래, 이사하는 날 그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님만 딱 재데리고 이삿짐을 다 챙겨놓고 이제 마지막 떠날 때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마루에서 식사를 내하고 다 하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는 저 다른 쪽에서 식사하게 만들고 대화를 하면서 일하더라고. 전도사님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그 논에
피 뽑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어나게 한 것, 그런 것들은 그 공적으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 자그마한 마음 상하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오게 된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아버지가 아주 점잖게 그거를 타이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나도 모르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까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직장의 상관들이 마음대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암암리예요. 자기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을 막 압박하며 구속하는 마음을 주는 상관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면 결국은요 주의도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앞에 직장 그만둬버린 겁니다. 지금은 몸은 약간 고단해요.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알바생을 뽑아가지고 토요일은 네가 좀 해주고 주일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주말에 아기를 데리고 엄마 아빠들이 오는 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바빠요. 그때는 이렇게 겹치게 이게 알바를 2명을 쓰더라고. 겹치게 딱 해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주희가 또 중간중간에 나가보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자니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상상을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자에게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핍박에 대해서 다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잘못해가 받는 처벌은 우리가 조심해서 그런 잘못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움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 그래 우리 아버님이요 형님 그 사건이 딱 있고 그 이제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확인된 후에 예배를 가정에서 딱 드렸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요셉에 대한 설교를 딱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아들이 요셉과 같은 아들이다 라고 딱 말을 하더라고. 봐요. 늘 기도해 준 그대로 우리 아들이 요셉 같은 아들이 돼가지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다가 그 부인이 자기를 탐내가지고 요셉을 막 유혹했는데 겉옷을 여자가 당기니까 그 겉옷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못해서 봐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때문에 옷 딱 잡혀가지고 유혹을 안 당하려고 이 젊은 청년이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는데 요 옷 가지고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나를 유혹하다가 이 옷 벗어두고 도망갔다. 요렇게 덮으셔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창세기의 요셉의 기록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도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감방에 들어간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 감방 안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와 있던 사람, 상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2명이 들어와 그들이 요셉을 보고 나가가지고 한 명 떡 맡은 그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거 고맙다는 거 잊어버린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 해몽에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말해줘가지고 왕이 꿈꾼 그것을 해몽하기 위하여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요셉이 그 꿈 해몽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봐요. 그 보디발의 여자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 감방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감방을, 제가 그 본문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들어간 이 감방은요, 애굽의 국비 장학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야.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이 애굽의 나라의, 애굽의 왕은 성격이 어떻고 이 애굽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치에 대한 것을 그 감방 안에서 다 듣고 정치 유명한 대학교에서, 국립대학에서 밥 다 먹여주는 데서 공짜로 공부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약관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생활 때문에 불리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막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자, 제가 예견 딱 하나 할게요. 두고 보세요. 저 주위 저희가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면 기도해요. 엄집사님을 위해서, 김경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영건사님을 위해서, 우리 오주위를 위해 기도해요. 다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이 주위에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경제의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이장로처럼 수백억의 물질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이에는 감각이 딱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는 것을 이에는 딱 느끼고 있는 거죠. 보세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엊그제도 그랬어요. 야, 너 참 신기하다. 너 통합교회에서 자랐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며 보통은 반말을 해요. 아이, 목사님, 우리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뭐 주일날 식당에서 밥도 사 먹고 뭐 커피점에도 가고 이랬는데,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이렇게 좀 자기에게 부딪힘이 와야, 안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요, 말씀을 전하면 그거를 날름날름 먹어요. 그래 하루는 내가 물어봤어. 너 어떻게 그 고향을 떠나고 그 아파트 막 부모가 사준 거 그거 몇 억짜리를 다 내놓고 팔아버리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냐 이러니까, 아니 뭐가 좋아가지고 자꾸 올려고 생각했냐 이러니까, 목사님 마치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 다 말하는 건 카피인데, 카피 복사인물인데 원본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대. 원본을. 제가 성경 원전을 직역해가지고 하는 설교를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걸 딱 듣고, 아, 저분은 오리지널 원전을 딱 가지고 있네. 원전을. 그래서 카피본에서 내가 배우고는 안 되겠다. 원전을 배워야 되겠다. 원어를 배운다 이 말이 아니고 카피를 안 하고 있는 성경의 그대로를 가르쳐주는 분에게 가서 배우면 뭐가 있겠다라고 딱 느꼈대.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 딱 먹고 잡고 그냥 결정해버렸대. 자기가 다른 거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한대. 자기 봐요. 어느 게 중요한가. 그래 내가 참 너 신기하다. 하나님이 니를 뭘 때문에 좋아하시느냐 하면, 네가 이런 점 부족한 점 있어도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느냐, 그 사람의 중심이요, 주님께 딱 향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이동이 주님을 향하여 딱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42장일 겁니다. 심지가 굳은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심지가 굳은 자. 이게 전부 다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요, 다른 거, 잡다한 거,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다윗을 봐요. 다윗이 사울왕하고 비교하면요, 사울왕은 뭐 자기 사위를 약간 정신이 이상해 미워한 이런 거 외에는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옆집에 목욕하는 여자를 탐내가지고 우리아라는 남편을 전쟁에 나가 죽게 하잖아요. 봐요. 그래 가정을 완전히 깨버리는 가정 파괴범이야. 요즘으로 말하면요, 완전히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왜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이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막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51편, 시편 51편에
침상이 눈물이 젖도록 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 회개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사울은 잘못했는데 회개를 안 해. 절대로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지옥 가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마다 씻어서 그 죄의 사함을 얻는 자는 천국 가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자, 완악하고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도 형 에서보다 훨씬 더 거짓말 잘하고 약삭 빠르고 그래요. 그런데 회개를 잘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핍박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시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핍박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